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항상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1년의 마지막 날, 이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우리 모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우리를 1년 동안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온 1년의 삶을 쭉 되돌아보며 또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다른 말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뻐서 춤추며 찬송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쌓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잘 잔 것처럼 보였지만 늘 고뇌에 빠졌던 그 날들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의 소식을 들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함께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던 그 기억도 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했던 그 기억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위태한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낭떠러지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딱 붙잡아서 건져내 주신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니 바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생짜배기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과정은 그저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하이라이트를 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좋다 느껴지는 말씀만 외우고 암송하다 보니 사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의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그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살짝 들춰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오늘 놀라워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은 참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이 고백은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해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사가지고 그 부적을 집 문설주나 집 문 안에 안방에 베개 밑에 장롱 안에 숨겨놓으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아계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할 때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면 그리고 착각하면 은혜 받는 일에도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부적처럼 여기는 것처럼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큰 패배를 당해요.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제사장은 타락했고 백성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언약궤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 껍데기 신앙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문제가 됐던지 사무엘상 4장 21절 보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서 이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붕괴 이후에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이후, 승리 이후에 고백하게 된 고백이 바로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년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치 침묵 기간인 것처럼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7장 2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어디에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해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본문에는 명확한 실제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20년은요,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아직도 없었던 기간이에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심판하심으로 이 블레셋이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실로 성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잠깐 머물러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언약궤가 옮겨져 왔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로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20년 기간 동안은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고 블레셋의 압제와 블레셋의 억압이 계속 있었던 시간입니다.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또 다루셨던 그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20년이 지나서야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압제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이후에 나타난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간이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은 기도 제목인데도 아직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 드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딴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을 yes or no 아니면 wait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응답으로 잘 깨닫는데 요 기도 제목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은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런 말씀하세요. 야야, 참 어리석네.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면 노라고 알고 그냥 좀 포기하고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계속 기도하느냐. 금년이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뭔가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그전에는 여기에서만 나오던 하나님, 아멘이라는 이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여기에서만 나오던 고백이 긴 기간 동안 마치 이들이 20년 기간 동안 교회가 옮겨졌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성막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이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여기에서만 고백하고 여기에서만 말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셨다면 결코 그 기간은 가볍고 또 무가치한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0년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기간이 길었습니까? 그런데 20년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기간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기간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변화와 개혁과 회개를 하게 만드시는 준비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개의 집회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입술만이 아닌 눈만이 아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겨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개조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고백은요, 이 앞전에 지금 보고 있는 회개가 선행이 되고 영적 갱신의 변화가 선행이 되어졌을 때에 이루어진 고백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 심령에서 놀라운 변화와 계획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심령 속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와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도 그리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다 제거해라,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온 민족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5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소위 말하는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자. 다른 우상들 다 제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랬더니요, 선지자의 이 말에, 이 선포에 백성들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고백은 회개의 집회가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순종이 있었어요.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에벤에셀의 고백과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케 하셨어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요, 금식합니다. 육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아닌 진짜 회개의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변명 없이 정직한 회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얼마나 은혜가 쭉 이어집니까? 메시지 선포와 순종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요때에 누가 또 등장하느냐? 바로 블레셋이 또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불렀던지 이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들렸어요. 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한 거죠. 전쟁 준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뜨겁고 방방방방방방방 정말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하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사탄은요 탁탁 건드립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그런 은혜의 영적 각성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또 치러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탄 같은 존재가 또 등장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면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럴 때도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의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절대로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얼마나 이들이 진정한 변화의 은혜를 누렸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블레셋이 치러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변함없이 이 놀라운 집회를 이어갔겠습니까? 참 이게 믿음의 끈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의존했지만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변화된 거지요.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이 모습, 그러니 이것은 변화의 물결을, 웨이브를 탄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번제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우레를 내리셨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니 이 기도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회개 이후의 승리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다시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회개하라 선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선포되어지고 우상을 다 제거하라 라고 선포되어졌어요. 이럴 때에 숨기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침략 앞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자기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과정이 참 많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을 때에 그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셨던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에 했던 고백이 뭐냐? 사무엘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고백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 14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쫙 알고 에베네셀에 해야 뭔가 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 확실해졌죠? 아까 제가 말씀 중반에 시작할 때 이걸 아셔야 단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감격과 그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젤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에요. 근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그리고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단순한 전쟁 승리 기념비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았습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미스바에 뭐였습니다? 회개의 자리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했던 자리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자리였어요. 근데 센은 어디입니까? 전쟁과 위기의 자리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가 시작된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 의미이기도 하고 전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케 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절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그것만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서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영적인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상숭배적이거나 어떤 형상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련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에벤 에셀의 기념이고 돌이고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고백이 우리에게는 영적 에벤에셀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믿음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늘 잊지 않는 영적인 기념비,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